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무실 때 어디서 주무세요? 침대. 네. 여러분이 다 선호하는 곳이 있죠? 선호. 난 어디서 자면 좋아? 어디서 자면 편해? 어디서 자면 잠이 잘 와? 여러분 집 안에도 여러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너는 꼭 여기서 자야 돼.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고 싶은 곳에서 자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가 자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지만 나는 여기서 자고 싶어. 난 저기서 자고 싶어.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선호한 곳이 어디였죠? 하나님의 언약궤요. 그렇죠. 거기를 선택했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사무엘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가 누구 옆에? 무엇 옆에? 그렇죠?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그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만 되어진다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 사무엘이 당연히 언약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렇죠? 당연성 뒤에는 필연성이 곧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필연성 뒤에는 절대성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흐름 속에서 사무엘이 그렇죠? 인도받은 겁니다. 언제든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흐름의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흐름을 탈 것인지를 결정했을 때 결국은 그 흐름대로 가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딴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장 손을 뻗을 때, 그래서 당장 눈을 떴을 때 말씀이 보이는 곳, 그렇죠? 말씀을 잡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나의 가장 선호하는 잠자는 곳이 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응? 리모컨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그게 보이면 TV를 켤 수밖에 없고요. 가장 먼저 그게 보이면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면 되냐? 이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망대라는 것을 세워주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뭐가 될 때?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될 때, 그렇죠? 순간순간 나의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될 때,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문득문득 쳐다보게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문득문득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게 될 때,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거든요. 맞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렇죠? 쉬지 않고 나의 영적 상태가 기도 속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뭐가 나의 영적 상태가 될 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될 때.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될 때. 그렇죠? 순간순간 기뻐하는 내 모습이 발견이 돼. 그렇죠? 순간순간 감사하는 내 모습이 발견돼.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이게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맞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이게 되어질 때, 이게 곧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망대를 세워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망대를 위에서부터 딱 꽂아버리십니다. 위에서부터 쫙 꽂아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렇죠? 망대 갈 수 있겠죠? 망대에 갔어요. 저기 망대가 서 있네. 멋있는 망대가 서 있네. 그렇죠? 망대가 서 있는데 망대에 딱 갔어. 그리고 망대에 올라갔어. 망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뭘 볼 수 있죠? 이 망대 속에 있는 내용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망대를 겉에서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 망대에 올라가서 망대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망대의 내용.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했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거든요.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잤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붙잡고 껍데기를 우상으로 그냥 붙잡아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이 사무엘 시대 때 한 겁니다.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워서 블레셋과 싸우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앞세워 보니까 두려워 떨죠.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붙어보자. 싸우니까 어떻게 됐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을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죠? 껍데기만 붙여놨거든요. 실질적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망대 계속 망대 노래 부르고 망대 그렇죠?
계속 붙잡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망대의 내용, 그 내용을 놓쳐버린다면은 이것도 모래성이죠.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망대의 내용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죠?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분명히 망대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망대를 세우게 되면은 그 렘넌트는 망대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 망대의 내용은 바로 사무엘에게 주신 세 가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렇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세 가지가 망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사무엘 영적 서밋 됐잖아요. 언제부터? 엄마 젖을 때고,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 홀로, 그렇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부터 사무엘이 가장 선호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그렇잖아요. 영적 서밋 되어버렸죠. 그 결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읽은 성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뭘로 함께 하신 거죠? 뭘로 함께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서밋의 조건을 다 갖춘 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누구로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무엇을 붙잡게 하시고 무엇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을 따라가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 서밋. 그렇죠? 기능 서밋 됐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인도했잖아요. 이게 사무엘에게 갖춰진 유일성의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유일한 어떤 목회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미스바 운동,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어떤 문화? 전쟁이 그쳤다. 그렇죠? 항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문화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자라죠? 이스라엘 군인들, 그다음 우리 팔레스타인 우리 형, 아빠들이 총 들고 막 싸우고 돌 던지고, 그렇죠? 억압받고 잡혀가고 참수당하고 그런 거 보고 애들이 자라나거든요. 그게 문화가 되버리면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전쟁 문화 속에 자란 애들은 전쟁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문화가 사무엘을 통해서 생겨버린 거죠?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서밋으로.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망대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랩런트 한 명이 제대로 나의 영적 상태만 잘 지킬 수 있어도, 그렇죠? 순간순간 기도가 나의 영적 상태가 돼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망대를 그냥 꽂아버리시고요. 그 망대의 내용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죠. 그 결과 이 흐름 속에서 살게 된다니까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렇죠.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결론이 여러분에게 이미 영접하는 순간 같이 심겨져 버린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영접을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영접을 했다는 건 이미 모든 걸 다, 그렇죠? 이미 회복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그 씨앗을 이미 내 안에 심어줘 버린 겁니다. 재창조의 씨앗을. 때문에 시작을 제대로 할 때,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시편 23편. 이 사무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상태인데, 이 시편 23편 누가 썼죠? 다윗이 썼죠.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시편 23편에 시상이 떠오르려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상이 떠오른다, 아니면 작곡하는 사람들은 악상이 떠오른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주아 랩런트도 작곡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악상이 떠올라야겠죠. 거기에 나름대로 또 곡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를 붙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본인이 작사 작곡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이주아 랩런트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이 이런 거 써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곡을 써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음악사 같은데 그런데 이제 취직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좋은 시상이네, 나도 하나님께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이런 시상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그렇죠? 미사일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 이 시를 썼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도망자의 상황입니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아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편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죠? 편하게 씻지도 못하고, 편하게, 그렇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뭔가에 쫓겨다니면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망자 쫓겨다니는 그 상태에서 이런 시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잡혀버리고 어떤 상황에, 그렇죠, 물려버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식구가 떠오를 수 있냐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이런 식구가 떠오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쫓겨서 살아보고 본 적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겠죠.
계속 사람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직장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안 쫓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쫓겨다니는 거 보니까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니 이런 시선 자체가 안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시를 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윗이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죠. 이런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상태를 그렇죠. 그 속에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네. 초월입니다. 초월. 그렇죠. 내 현실을 초월해버리면 현실은 내가 도망자지만 도망자의 그 현실을 초월해버리면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초월해버리면 이 초월이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영적으로 초월해버리면은 이 도망자 쫓겨다니는 그 인생이 그 길이 어떻게 보이죠? 아, 여호와께서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쫓겨다니는 그 삶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월자의 무서움입니다. 그렇죠? 현실을 벗어나 버리니까 이런 눈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목자가 돼서 다윗을 인도하신 겁니다. 실제로 인도하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생명의 위협 속에 그렇죠 조마조마하게 불안 두려움 속에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목자가 돼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망대 세우라고. 그렇죠? 망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다윗이 20대 때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한테 피해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20대 때 초월적 그렇죠 상태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똑같죠. 사무엘과 다윗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할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5분만. 네. 이 5분만 어떻게 하나? 언약궤 옆에, 그렇죠? 언약궤 옆에 있는 그 시간을 5분만 만들어봐라. 그럼 됩니다. 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죠? 한나잖아요.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배운 게 있습니다. 자기 엄마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죠? 자, 한나가 사무엘한테 사무엘을 어떻게 낳게 됐는지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엄마가 어머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낳는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너를 낳을 때 내가 이랬어. 넌 어디서 낳고
내가 너 낳을 때 어떤 태몽을 꿨고 그런 거 다 들었죠? 안 들으죠?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널 다리 밑에서 주워서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서 저 한나가 사무엘한테 얘기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이 한나 엄마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배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응답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응답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지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가 없어집니다. 오해라는 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가장 큰 오해를 우리가 만들어 버리냐면은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실 오해가 많이 생겨요. 맞잖아요. 응답 안 주니까 사실 삐지는 거잖아요. 맞죠? 응답 안 주시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응답 안 주시니까 예배에 등한시하는 거잖아요. 맞죠? 응답 안 주시니까 말씀 안 보는 거잖아요. 결국 응답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잘못돼 버리면은 100%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나가 사무엘한테 이 부분을 얼마나 확실히, 그렇죠,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게 응답이 아니야. 이것도 응답이 아니야. 저것도 응답이 아니야. 이게 응답이야. 응답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겠죠. 이 한 가지만 랩런트 시기에 딱, 그렇죠, 정확하게 개념이 내려져도 그 랩런트는 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오해 속에서 랩런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응답이 응답인 시간표가 있어. 사무엘한테 얘기해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무응답을 응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착각이야. 무응답이 응답인 시간표가 있는 거야. 그 개념을 알려줘야겠죠. 내가 너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뭐가 없었어? 응답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때만 쓰고 내 영적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그렇죠? 실제로 내 주변 인간관계도 더 안 좋아지고, 그렇죠? 저 군인나와 더 갈등이 생기고, 군인나의 자식들 볼 때마다 그냥 뚜껑 열리고, 그렇잖아요. 남편 볼 때마다 원망스럽고. 왜? 자식 안 주니까 그게 응답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한나가 사무엘한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 무응답의 시기가 응답이었어. 맞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사실은 너에게도 있는 거야. 누구에게나 무응답이 응답인 시간표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이 시간표는 왜 필요할까요? 이 시간표는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편집의 시간표거든요. 맞잖아요. 쓸데없는 거, 자꾸 쓸데없는 거 달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거 위에서 쓸데없는 거 그런 동기를 바라고 그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내놔라 하니까 그거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죠. 안 주시는 게 응답이야. 결국 편집이 되니까 다음 시간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거잖아요. 맞죠? 무응답이 응답인 시간표에서 이제 응답인 시간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응답이 아니야, 사실은. 이 시간표도 이제 맛보는 겁니다. 내가 응답인 걸로 알았는데, 내가 좀 더 복음 안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을 계속 누리게 되니까 사실은 이 응답도 응답이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을 뭐 해버리는? 초월해버리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뭘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뭘 향해서 응답을 가야 되냐? 응답 위의 응답의 시간표. 그렇죠? 응답 위의 응답.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겠죠. 내가 너를 낳을 때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렇죠 틀을 깨주셨어. 틀을 깨주셨어.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린 나이에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언약궤 옆에서 계속 지내봐. 그렇죠? 그러면은 빠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응답이 응답이고 응답이 응답이고 응답이 응답이 아니고 응답 위에 응답이고. 그렇죠? 그래서 10몇 년 전에 매년 WRC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유 목사님 그 곡 하나씩 쓰시잖아요. 근데 그 곡들 중에 제 마음에 저는 가장 많이 남는 그 찬양이 주여 나의 삶 속에거든요. 그 후렴 부분이 저한테는 계속 각인되어 있고 뇌리에 남아있어요. 그래, 응답 위에 응답. 넘어서. 나를 넘어서. 그렇죠? 또 뭐죠? 일을 넘어서. 또 뭐죠? 응답을 넘어서. 축복을 넘어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넘어서. 그렇죠? 이 넘어서는 게 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넘어선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잖아요. 24를 넘어서 25, 이 속에서 한번 살아봐봐. 그렇죠? 그게 바로 모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하나님이 위에서 또 꽂아주시면은 그 망대를 통해서 나는 25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25 세계 속에 있는 것을 망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망대의 구성 요소, 망대의 내용은 이거지만 망대를 구성하는 요소 3가지가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 그렇죠? 파수대, 그 다음에 안테나. 이 3가지가 망대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필요한지 그렇죠. 하나씩 더 붙잡아 가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나에게 주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틀린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 응답부터 완전히 헷갈려버리고 응답부터 그냥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오늘 어린 사무엘이 온 영원.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그렇지. 나의 영적 상태가 이것이 되고요. 그렇죠?
기도, 기쁨, 감사. 그렇죠? 이게 세팅되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언약궤 옆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코로 마치겠습니다.